예, 오늘은 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백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의 갈증이 한참 심할 때에는 여행지를 이렇게 골라서 내가 이곳은 꼭 여행하리라 이렇게 손꼽은 그런 여행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지금 좀 보여드릴 텐데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이 어디쯤일지 한번 좀 맞춰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같으세요? 정확한 지명은 모를지라도 어디쯤 위치해 있는 곳 같으세요? 제주도인 것 같으세요? 우리 임채님 집사님 앞으로 여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크레데 섬이라고 하죠. 이 섬에 관련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약 32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이 크레타 섬은 유럽 문명이 시작된 아주 문명의 최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교류하면서 문명이 집대성되었고, 그리고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하자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앞서 문명이 있는데 이 섬은 너무 좁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확장하자라고 해서 육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연안까지 해서 모든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배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꿈은 아주 야심찼습니다. 애굽 정복. 비옥한 토지를 가진 애굽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큰 나라가 되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애굽을 침략하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 침략에 실패하자 그곳에 먼저 자리한 자리에 머물면서 그곳에 나라를 형성했는데 이 나라가 블레셋의 기원입니다. 애굽 정복엔 실패했지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워낙 호전적이고 야망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막 침략하면서 약탈하고 괴롭히는 악명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나라들은요, 청동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동기 무기들은 철기 무기 앞에서 너무 이제 취약한 것이죠. 근데 블레셋은 기술력이 있었어요. 철을 구할 수는 있는데 철을 재련하려면 1500도 이상의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1500도 이상의 불을 만드는 기술력이 이 블레셋에 있었던 것입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당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그 당시 이 블레셋의 대표적 희생양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참 괴롭힘을 많이 준 나라였습니다. 악랄한 나라로 자주 등장을 했는데요. 의아한 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건재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토록 대적하고 이렇게 악한 야망을 가진 나라가 이토록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 47장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블레셋이 그런 악랄한 악행을 일삼고 주변국을 괴롭히던 시절에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냐면 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이 블레셋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 이후에 실제로 블레셋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길이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블레셋은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건재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블레셋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면서 그들의 길이 얼마나 멸망의 길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길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아,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끝은 결코 괜찮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저토록 평안하고 화려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들의 인생은 왜 저렇지? 근데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과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판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깊은 위로가 임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지만 괜찮다 자족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공포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나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 이야기는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심판을 500년인 후에 이루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이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야기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심,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집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는 결론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빚으셨기 때문에 온 열방과 나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우셔서 이 사랑하는 선교사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과 열방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나라로 초대하시는 여정이 구약 성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요나서 같은 책이죠. 악명 높은 악랄한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로 선지자를 파송하는 이 기록.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하나님 아수르 아시잖아요. 니느웨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로 가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온 열방과 나라를 사랑한단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되게 낯선 기록일 수 있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블레셋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라고, 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옳지 않다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콜링해 주시고 사랑과 인격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블레셋은 그들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맹렬하게 분노하시면서 그 나라를 막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준엄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 역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론 저는 저에게도 반성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인격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 자격 없는 일을 사랑해 주셔서 온전히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사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 가운데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격과 감사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사랑을 악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예언자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모두 다 익히 아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알다시피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장수였어요.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키는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3m가량 되었고 온몸에 갑옷을 둘렀는데 50kg가량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창날 무게만 7kg 되는 이 무적의 장수를 블레셋의 상징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 대목에 그에 맞서는 이 상징적인 소년 다윗이 등장하죠. 사실 전장에 다윗이 없었는데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을 때, 그때 소년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하다가 그 도발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분노하면서 거기 나섰습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 게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그 도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무도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심부름 왔던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분노로 반응하면서 돌멩이를 주워들면서 그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골리앗,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소년 다윗, 그 두 존재가 대립하여 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반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다윗이 돌멩이를 날려서 그 갑옷 한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마 사이를 명중시키면서 골리앗이 쓰러진 장면이라고 아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한 번은요,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저자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의 전문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에는 항상 폭발적인 한 장면이 있다, 그 순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였습니다. 혹시 슬램덩크 만화 익숙치 않으신가요? 제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한 만화이자 스토리텔링의 정석이라고 불리우는 만화였습니다. 이 무시할 만한 책이 아닌 게 전 세계에 1억 6천만 권이 팔렸어요. 왜냐면 이 스토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강백호라고 하는 농구의 전혀 문외 아닌 구제불능의 정말 꼴통 같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구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농구의 인생을 건 사람이 됩니다. 하나도 못해요. 기본기도 없고요. 진짜 농구의 농자도 몰라요. 룰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상천외한 장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농구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변하고 농구를 대하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전체의 묘미가 어디에 있냐면, 농구에 대한 어떤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기를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매료되기 시작하죠. 점점 이 사람이 농구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강백호가 빠져나가던 어떤 날 전국대회 경기가 열렸는데 여전히 애송에 불과한 강백호입니다. 근데 열심히 뛰어요. 근데 그러다가 강백호가 부상을 당합니다. 감독이 빼줘. 그리고 나서 경기를 지켜봐야만 했던 강백호였습니다. 나를 내보내달라고 막 졸릅니다. 감독이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감독이었거든요. 강백호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의 성장을 지켜보느라 내가 빼야 될 때 못 뺐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할 뻔했다. 너를 절대 다시 넣을 수 없다. 근데 그때 슬램덩크의 그 애독자들이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님은 영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꼴통이라서.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그러면서 이 명대사를 남기죠. 난 지금입니다. 이게 왜 폭발적인 대사냐고 하냐면요. 강백호라는 이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일삼는 이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느덧 이 강백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인생과 그리고 내가 대하고 있는 농구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정말 한 대목에 알 수 있는 집약된 대사였기 때문에 이 전체에 있는 슬램덩크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을 흔드는 장면이라고 꼽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으로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했어요. 슬램덩크의 명장면과 가장 깊은 대사는 마지막에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극적으로 마지막 한 골을 넣어서 경기를 뒤집고 승리하는 것으로 장면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도 골리앗이 쓰러진 장면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폭발력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아직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을 때, 누구도 소년 다윗의 승리를 점치지 못했을 때 다윗이 했던 이 말, 이 대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다윗이 절대적인 우위였던 골리앗 앞에서 아직 승패를 모를 때 외쳤던 그 대사, 너는 강한 무기와 너의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사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힘을 얻고 야망을 얻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힘, 세상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소년 다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방식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직 결론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내 안에 내면의 문제들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이야기 앞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골리앗과 소년 다윗을 세워둔 그 대립의 구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백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 때 결코 그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 초라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이야기는, 이 상징적 사건은 훗날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맨날 익숙해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이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세상 피조물과 비할 수 없는 강력한, 피조물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주목할 만한 장면들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몹시 압도된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의 자리를 두시고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말밥통에 태어나셨고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의 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목수로 살다가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으십니다. 로마의 화려하고 견고한 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가장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버린 인생으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요. 그런데 그 가장 비천하고 무능한 죽음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왜 그토록 무력하셨는가? 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셨는가?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존재 자체만으로 온 피조물과 세상을 압도할 만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도 무력해지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으로 사랑하고 살리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조그마한 초라함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공평하지 못하다 말하고, 조금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된다 한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되냐고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너무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모습이 되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블레셋의 삶에서 다윗의 삶으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디나미스, 다이너마트의 어원이죠. 한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폭발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정리시키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내는 그 놀라운 힘이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앞에서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됩니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여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주목합니까?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며 교회입니다. 복음이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블레셋의 삶에서 다윗의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더 커지고 확장하고 세상의 영광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다윗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으로 바꿔나가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은, 흉내내고 싶은 마음들을 줍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봐야지. 주님이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나도 그들을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소년 다윗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소년 다윗의 고백을 지금 삶의 모습에서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되게 불우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알코올 의존증이어서 굉장히 불우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이 고통스러웠어요. 참 놀라운 게 이분이 목사님이 살아가시다가 그 불우한 시절 가운데 나의 유일한 위로자이자 나의 이런 인생도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리자 자신의 과거의 인생이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존귀하게 작품처럼 살게 되는 그 인생을 꿈꾸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발견하는 삶을 따라가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길을 가다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내가 늘 마주하고 있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대요.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조금 이제 잘 사는 분이었나 봐요. 강남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선물을 해주셨대요. 목도리를 선물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한정판 백화점에서 산 건데 내가 진짜 부탁할게. 이 목도리는 다른 사람 주지 마.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대목부터 불안했어요. 속으로 외쳤어요. 제발 주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편들은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어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주 동안은 아주 꼭꼭 소중하게 메고 다녔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대요. 지하철에 내려서 길을 걷고 있는데 날씨가 추운 날 되게 헐벗은 할아버지 노숙인 한 분을 만났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목도리를 가져가서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동요했대요. 그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헐벗고 너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자기도 따라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도리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매드렸대요. 할아버지가 아무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땅을 보고 있다가 자기에게 목도리를 매주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목례를 하고선 저쪽으로 걸어가셨대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 걸어가시는 그 할아버지를 끝까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태신앙부터 이것저것 신앙의 프로그램들과 여러 활동들과 많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늘을 봅니다. 다 같이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가면 바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제가 이 말이 그저 낭만적인 말로 감성적인 말로 들을 수 없던 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던 쭉 저의 인생에도 그렇고 누군가 인생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같이 정말 하나같이 바로 그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인생들을 저는 발견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골리앗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되게 그 목도리를 주지 말자라는 것을 되게 응원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목도리를 걸어주시고 나서 그 걸어가신 한 분의 모습이
지극히 자연자 하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같이 보였다는 대목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귀한 목도리를 가장 소중히 사용하고 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귀하게 그 목도리를 사용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이 대결의 구도 앞에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라고,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사는 참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모습을 잃지 말라고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편에 살아서 지금 내 신앙을 고백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를 그 삶의 도전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골리앗의 방식이 아닌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